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도 별일 없으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저에게는요 최악의 한 주였습니다. 어쩜 그렇게 덥고 어쩜 그렇게 습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도요 이 자리에 나온 것 보니까 다들 잘 버티신 것 같습니다. 아멘. 자, 맞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또 날씨는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나 반응은 다르죠. 덥고 불편하고 습하고 짜증난다고 정말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힘든 날들 잘 견디는 사람들도 있죠. 자, 그러니 어차피 겪어야 될 날씨라면 짜증내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고 화내지 마시고 하루하루를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시간 이 자리에 이 예배에 잘 집중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이제 곧 가을이 올 겁니다. 그래요. 말만 들어도 시원하죠? 그죠? 예, 이제 말만 들어도 시원합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러니 조금만 견뎌냅시다. 그래요. 이제 조금만 있으면 가을 옵니다. 그러니 조금만 더 견뎌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시원하게 예배 자리에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지금 프랑스 파리는 난리가 났습니다. 33회 올림픽이 개최되었는데 이번에 유럽에서 개최하는 대회라 사실 그 전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을 것이다 라고 전문가들은 평가를 했는데 맞습니다. 에어컨이 없는 버스, 에어컨이 없는 숙소, 야, 여기서 어떻게 버티지? 이 자리가 천국 아닙니까? 그죠? 예, 얼마나 더 많은 소식과 얼마나 더 많은 뉴스가 전해질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참 기대되는 대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2024년 아테네 올림픽에서 정말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남자 사격 대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1등을 하던 미국 선수와 2등을 하던 선수가 이 3점 차이의 점수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격에서 이 3점이라고 하면요 그냥 금메달은 따놓은 당상이다 라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이 3점 차이인데 1등을 달리던 선수가 마지막 한 발을 쐈습니다. 그런데 경기 관계자가 타겟을 확인하고는 이 1등을 하던 선수에게 0점 처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알아봤더니 이 우승을 눈앞에 둔 선수가 발사한 총알이 자기의 타겟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 타겟을 맞춘 겁니다. 그것도 10점에 정확하게 발사가 되어 있었다는 거죠. 자, 그 결과 미국 선수는 금메달을 눈앞에서 놓치고 말았다고 합니다. 자,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죠?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는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목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목표가 뭐죠? 바로 천국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늘나라의 상급이라는 그 천국이라는 목표와 표대를 가지고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 모든 사람 중에 열심히 안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방향이요 천국이 아닌 방향이다 라고 한다면 그 과정이 어땠든지 간에 그는 결국 실패한 인생, 남의 타겟에 총알을 맞춘 그 선수, 그런 인생밖에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목표 잃어버리지 마시고 그 목표를 향해 늘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보십시오. 자, 한번 바라보세요. 자, 좀 보세요. 자, 쑥스러워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천국에서 다 같이 만날 사람 같습니까? 자, 그렇습니다. 아멘이 나오죠. 여기서 아니요 모르겠는데요 이러면은 이거 정말 난감한 일입니다. 자, 우리 모두 천국에서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귀한 예배 자리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셔 주셨습니다. 자, 그러니 우리 성경을 높이 들고 우리 기대가 가득한 목소리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십니다. 자, 우리 성경을 높이 듭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자, 그러면요, 무엇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주님 때문에요. 자, 맞습니다. 자, 내가 남보다 훨씬 더 행복합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는 기준이 있다 그래요. 여러분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최인철 교수님 쓰신 Good Life라는 책이 있습니다. Good Life라는 이 책에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행복한 삶을 사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말씀이 다 맞는 말이죠. 자, 그런데 그중 몇 가지는 정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고 꼭 기억할 말인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자, 많이 소개해 드려봐야 나가는 동안 다 잊어버리시잖아요. 그래서 딱 두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 합니다. 자, 첫 번째 행복한 비결은요, 남과 나를 비교하지 않는 거다라고 합니다. 남과 나를 비교하지 않는 것이 행복한 사람이 되는 비결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타인과의 삶, 그리고 나와의 삶을 비교하는데 거기에서 우월감을 느끼거나 혹은 좌절감을 느낀다 그럽니다. 요즘에 SNS, 인스타그램, 카카오 스토리 이런 거 사진 올리시는 분들 많이 보게 되죠. 점점 올리는 속도도 빨라지고요. 점점 많은 사진과 많은 그림을 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진 한번 잘 보십시오. 외국에서 찍은 사진, 또 좋은 곳에서 찍은 사진, 맛있는 거 먹는 사진, 그거밖에 안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거 보다 보면 어떻습니까? 나만 빼고 다 행복한 것 같아.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죠. 최인철 교수님은 진짜 행복한 사람은 타인과의 비교에서부터 행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가 어떠한 상태인지 자기 자신에게 더 집중하기 때문에 남과의 비교를 통해서 우월감을 느끼거나 자존감이 저하되는 경험을 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비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행복한 사람은요, 관계의 힘을 믿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의 힘이라고 말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진짜 행복한 사람은요, 나 혼자서 행복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긍정적인 힘을 얻어 살아가기 때문에 이 행복한 사람은 타인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긴다라는 겁니다. 한 연구 자료에 따르면 행복한 사람은 주변에 좋은 사람들과의 보내는 시간, 그 시간을 훨씬 더 높은 가치로 평가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 좋은 이웃과의 관계가 있다라고 한다면, 좋은 사람과의 만남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진짜 행복한 삶의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보십시오. 오늘은 자꾸 바라보라 그러는데, 자, 어떻습니까? 좋은 분이 앉아 계십니까? 맞습니다. 좋은 분이 앉아 계시기 때문에 이 자리가 행복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남과 나를 비교해서 우울해하거나 좋은 친구를 두지 못해 행복해하지 못한다라는 것, 이제부터 벗어버리십시오. 우리 서로 너무나도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교회에서만큼은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모였으니 이 자리가 행복한 자리임을 믿으시고, 우리 한 자리에 모여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저는 행복합니다. 자, 다시 한번요. 우리 모두는 행복합니다. 그래요. 이 자리에 좋은 분들과 함께 있으니 저도 행복합니다. 자, 이 자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자리이자 행복의 자리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한 왕의 이야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로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여로보암이 그 주인공입니다.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백성을 전갈채찍으로 다스리겠다라는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10지파가 모여서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들의 추대에 의해 선출된 첫 번째 왕이 바로 여로보암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10개 지파의 사람들, 아마 그 여로보암이라는 왕에 대해 큰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르호보암과는 달리 폭군의 모습이 아닌 온화한 왕을 기대했을 것이며 남유다보다 더 선한 나라를 이끌어달라라는 기대도 분명히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슬픈 예감은 늘 틀린 적이 없습니다. 백성들에 의해 선출된 여로보암 역시 북이스라엘을 온전히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없으면 가만히 있기는 하지, 그는 오히려 어리석은 일을 해서 하나님의 진노까지도 사게 되었던 그러한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그가 어리석은 선택을 했으며 왜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었을까요? 자, 무엇보다 여로보암은 백성을 온전하게 믿지 못한 것이 그의 패착이었습니다. 이것이 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백성은요, 지도자를 믿고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좋은 지도자라면 그런 백성들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것, 그것이 맞는 것입니다. 이는 세상 모든 일터와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여로보암은 백성들이 믿고 선출한 왕이었지만 안타깝게도 자신의 백성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저들의 마음이 변해서 자신을 배신하고 유다 왕 르호보암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그는 의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의 말씀 보십시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백성을 온전히 믿지 못했다라는 말 아닙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관계의 힘 가운데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타인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어떠합니까? 백성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어찌 제대로 된 왕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아니, 왕이 백성을 잘 다스리면, 온전하게 다스리면, 어질게 다스리면 백성들이 알아서 따라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로보암에게는 왕과 백성이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덕목인 신의조차 가지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사람의 행복은요, 서로 믿는 데에서 시작됩니다. 불행은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하는 데에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배우자, 여러분들의 부모, 여러분들의 친구, 심지어 우리 교회의 목회자, 서로 신뢰하지 못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이 자리가 지옥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요, 불신은 사단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여로보암은 백성들이 언젠가는 자신을 죽이고 남유다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그러한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늘 불안과 공포가 지배하는 불행한 인생을 살아갔던 불행한 왕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 기쁨이 있겠습니까?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행복하지 못하게 살아갔던 왕이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늘 좋은 분이다라는 믿음으로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으로 살아가십니까? 자, 그렇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우리의 가족,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보면요, 아무리 믿을 수 없는 악한 세상이다 라고 할지 몰라도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믿지 못해서 불행하게 살지 마시고 내가 먼저 믿음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시고 서로 믿고 서로 의지하고 서로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만큼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사람이 한번 의심에 빠지게 되면 점점 더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여로보암 역시 백성을 믿지 못합니다. 백성들이 언젠가는 나를 배신할 것이다 라고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가 한 가지 해결 방법을 찾아냅니다. 바로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막으면 되지 않겠나, 그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게 만드는 방법을 고안해낸 것이 바로 베델과 단에 산당을 짓고 그 안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넣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의 말씀 보십시오. 두 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했던 일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송아지를 경배하라라는 어이없는 명령을 내린 것이 바로 여로보암 왕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그가 산당을 지은 이 베델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자신들의 조상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가다가 하나님을 만난 곳, 그래서 그 이름을 하나님의 집, 거룩한 곳, 그곳이 바로 베델이었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28장 17절에 야곱의 베델을 어떤 곳이라 표현합니까?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그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난 곳이고 하나님 앞에서 11조를 서원했던 곳이었는데, 여로보암은 지금 그곳을 어떤 곳으로 만듭니까? 바로 우상 숭배를 하는 곳으로 만든 것입니다. 우상의 산당을 짓고 금으로 만든 송아지를 넣고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를 하도록 만든 곳이다라는 겁니다. 아니, 제대로 된 왕이라고 한다면 올바르게 백성을 다스리고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면 백성들이 알아서 따라올 것 아닙니까? 오지 말라고 해도요 따라올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서로를 믿지 못해 일어난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우상 숭배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하신 말씀이 뭡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섬기는 것에 대해서 그토록 경계하시고 그렇게 경고하신 분이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면 천대까지도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다 약속하신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 왕은 어떻습니까? 왕이 먼저 우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섬기게 만듭니다. 백성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만든 어리석은 왕이었던 것입니다. 이는 백성을 믿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요, 여로보암 스스로도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지 못한 그러한 왕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 아닙니까? 오늘 본문 이후 30절의 말씀 보십시오.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뭐가 되었다고요? 죄가 되었다고요.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자신이 다스리고 있는 백성이 예루살렘에 찾아가 예배할 것이 두려워서 그 예배를 대신할 수 있는 장소, 우상까지도 세우던 것입니다. 얼마나 급했으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으냐 그르냐 그것조차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온전한 왕이었겠느냐라는 말이죠. 여러분, 사이비가, 그 사이비라는 말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어떨 때 보면 영어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이비는요, 닮을 사자, 말 이을 이, 그리고 안일 비자를 씁니다. 한자어죠. 다시 말해서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른 것이 사이비입니다. 이단은 또 뭡니까? 다를 이자와 끝 단자를 씁니다. 시작은 비슷한 것 같아도 끝은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사이비나 이단이나
원래 뜻,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후 말씀이지만 32절의 말씀 보십시오.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했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우상에 빠지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고 사이비에 빠지는 게 뭡니까? 바로 비슷한 것 때문 아닙니까? 이처럼 여로보암도 유다와 비슷하게 절기를 정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베델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자 하나님과 비슷한 형상을 만들어 그곳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제사를 드린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의 죄 아닙니까? 그런데 여로보암의 죄는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이후 31절 그리고 33절의 말씀 보십시오.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33절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한마디로 자기 마음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레위 지파 사람만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명해 두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하면 그거는 안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정해 주신 절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절기가 아닌 아무 때나 자기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을 경배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그렇게 만든 겁니다. 자기의 편의대로, 자기가 보고 싶고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아니, 얼마 전까지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이 많나라고 할 정도로 어이없는 나라, 법과 원칙이 없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 일의 원인이 뭡니까? 하나입니다. 백성이 왕이 백성을 믿지 못해서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의 말씀에 예배에 대한 예수님의 정의가 나왔습니다. 우리 자막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 어떤 것도 올바른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유일하게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영광받게 만드는 것은 그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고요? 인간의 불안함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에, 하나님께 맡길 때에 극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로보암이 왜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질 못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비록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김으로 인해 마음의 평안함을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잘 믿는, 하나님 의지하는 분처럼 보이십니까? 아멘. 그런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경쟁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은 얼마나 화려하게 예배를 드릴 것이 아니냐, 그것이 아니라 얼마나 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느냐, 이것을 더 깊이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정말 영적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십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의 평안함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믿지 못하는 세상을 산다면 얼마나 평안이 있겠습니까? 이는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을 빛으로 인도하려고 노력하는 목회자, 그리고 목회자가 잘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서로 함께 도울 수 있는 그런 동역자, 협력자,
이런 것이 있다면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교회의 크기가 우리를 평안하게 해주는 것 아닙니다. 교회의 성도 수가 우리를 든든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재정이 얼마나 많으냐, 이것이 우리 교회를, 또 우리 자신을 평안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길을 추구하는 교회, 온전한 비전을 가진 교회가 되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꿈꾸고 있는 그 비전을 이루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신뢰가 있어야,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복, 그리고 더 큰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저는요, 우리 교회가 화려하고 멋진 건물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교회들이요, 건물이 우상이 되어버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목회자, 이 세계가 함께 서로 믿고 협력할 수 있어서 우리 참된 비전을 이어나갈 수 있는,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참된 교회를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보십시오. 오늘 자꾸 바라보라 그러는데요. 자, 비전 있는 분처럼 보이십니까? 서로 믿고 협력하고 합력할 수 있는 분처럼 보이십니까? 제 눈에는 다 그렇게 보이십니다. 우리 서로가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진정으로 바라기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서로 잘 믿읍시다. 서로 존경합시다. 사랑의 교제를 나눕시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우상의 요소들, 이런 거 다 버리시고요, 온전하게 하나님을 믿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온전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과 일터,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사랑, 평안, 복, 그리고 더 큰 비전으로 차고 넘치는 우리 모든 삶들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